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0절이고 요절은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방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분량이 많은데 첫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절에서 15절 말씀이고, 다음으로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 16절에서 27절 말씀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 28절 30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쉼을 원합니다. 마음의 쉼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정말 쉼이 있을까 하지만 차 막히면 오고 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죠. 잠깐이고. 그래서 쉼을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15절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로 되어 있어요. 2절과 3절을 볼까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오실 그이는.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불의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의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께는 또 불의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옥에서 그가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병든 자를 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거죠. 자기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걸 기대했는데 그리스도로 믿었던 예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도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런 얘기를 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4,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려야 돼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이사야서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 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어디에?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기록되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거를 말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로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죠. 그죠? 네.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사야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기록됐는데 내가 바로 이런 일들을 했다. 이 사실을 이제 요한에게 말해주라. 이를 통해서 내가 이사야서를 포함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지. 그리스도 맞다. 다른 일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지는 것, 여기서는 주로 믿음을 잃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언제 실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실족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악인들을 막 심판하시는 거였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모습이 서로 다를 때 그때 이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의에 빠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다 있죠. 그것과 현실 사이에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갭이 클 때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갈등하고 회의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는 거죠. 즉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질병도 만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또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의 모습과 실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이때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를 때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실족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은근히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갈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신념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는 막 갈대는 바로 한번 확 불면 확 제껴지고, 이렇게 확 불면 이렇게 확 제껴지고, 흔들리는 것을 갈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사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아주 신념이 확고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은 주께서 보실 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또 부드러운 옷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모세를 포함하여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요한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능력 면에서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과거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 곧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인격이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크다, 탁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역할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했기 때문에 그 역할면 가장 큰 선지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을 또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이 말씀 또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지만 그 역할면에서 그는 옛시대, 구약시대에 곧 예수님 이전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이미 온 그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극히 작은 자라도 지나간 옛시대에 속한 사람,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주 큰 특권과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예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내주를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작은 자도 구약의 어떤 다윗보다도 어떤 선지자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은 강하게 밀고 탁 들어가는 것, 즉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이 강하게 밀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 즉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를 든다면 나병 환자가 당시 나병 환자가 수천 명이 넘었겠지만 어떤 나병 환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이게 침노하는 거죠.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진 그런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죠.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적극적으로 강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음을 받았어요. 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죄를 용서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셀이었지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영적 소원을 가졌던 이 모든 사람들은 침노하는 자들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 즉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야, 중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 소원이 별로 없는 그런 소극적인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영적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체험해요. 제가 사람을 도와보니까 말씀을 듣고 소원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하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치킨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또 막 도전하고 근데 침노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소원이 없어요. 나쁜 쪽으로 악순환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러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갖는 것 따라서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침노하는 자 곧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중앙대, 숙대 각각 20명, 12명 학생 제자 양성 역사에 도전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심노하는 자,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진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도전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체험 못해요. 천국은 누구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 즉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2장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아무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16, 17절 말씀입니다. 16, 17절을 보세요. 당시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혼인내식과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를 했는데 아이들이 흉내내어 한편에서 피리로 결혼 행진곡을 불면 피리로 불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 가락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는 거. 이게 이제 혼인내식 놀이였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전혀 춤을 추지 않았어요. 이는 한마디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을.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세대는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막 그 이제 장례식 노래 막 그 슬프다고 이렇게 애곡하면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16, 17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세례 요한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한 거예요. 비난하기까지. 18, 1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자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자 그들을 이제 같이 식탁을 교제를 하신 거죠. 그러자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난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네. 참 안타깝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씀과 말씀에 기초한 권면에 반응을 해야 하는데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또 비난까지 해요. 그러면 말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고 비난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제 의인화시킨 건데 예수님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지혜는 그 행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하신 일, 즉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예수님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일이 옳구나, 옳다 하는 것이 입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우리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힘 빠지죠. 온갖 소원을 가지고 목자가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힘 빠질 수 있잖아요. 반응을 하지 않거나 또 도리어 비난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면 힘이 빠지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면 우리의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반응 안 하고 비난하는 것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의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어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사다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라신과 벳사다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역사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고라신과 벳사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봤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봤어요. 그들은 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권능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사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권능들을 보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신 많은 권능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능들을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23, 24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는데 그렇게 악했던 소돔 사람들이라도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런 권능들을 보았더라면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결과 이제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가버나움은 그렇게 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리키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심히
교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문제가 예수님 행하신 권능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교만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어요. 죄로 병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죄를 용서받고 내면이 변화되고 캠퍼스 성경선생이요 목자들로 성장하고 우리 가운데도 변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별로 안 되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도.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또 변화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가버나움처럼 교만해지면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무리 많이 목격하고 봐도 소용없어요. 권능이 부족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순종할 것입니다. 네.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상처가 되죠.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한편 그런 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편 회개한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위로를 받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해서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혜롭고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요. 여기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영적 세계를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믿음의 세계, 믿음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자유와 그 은혜와 안식을 알지 못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셨다. 이걸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함을 배웁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거나 도리어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 알고 그래서 늘 배우고자 애쓰고 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람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수고와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에게 뭘 주고 싶으신가요? 쉼을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수고하고 어떤 수고와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부과된 여러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규칙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어요. 물론 좋은 의도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의도는 다 사라지고 그냥 규칙들만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각자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학생들은 학과 공부에 짐이 있고 또 직장인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의 짐이 있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감의 짐 등 인생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질 때 사람이 죄의 짐을 지게 되면 그 영혼은 아주 곤고하고 쉼이 없어요.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고 쉼이 없어요. 죄의 짐을 지면. 성경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환난과 곤고, 죄의식, 죄책감, 불안, 심판에 대한 두려움,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쉼이 없고 공고한 것은 죄의 짐 때문입니다. 죄는 정말 모든 짐보다 가장 무거운 짐이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죄의 짐 때문에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성실과 의지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는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도 가족의 인생의 짐까지도 자기가 짊어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죠.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의 짐은 더욱 무겁습니다. 자기 짐도 무거운데 가족의 짐까지 지려고 하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무겁고 그에게 그리하여 쉼이 없는 것은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물론 인생의 짐도 있지만 인생의 짐 자체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 교만과 불신이라는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것은 인생의 짐 자체보다도 죄의 짐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는데 그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교만해서 자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과 성실로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죄의 짐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죄, 각종 죄들, 뭐 미움이든 분노든 시기든 탐욕이든 음란이든 정욕이든 각종 죄로 인한 환난과 곤고, 죄의식, 죄책감, 불안,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의 짐과 또 죄의 짐을 지고 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쉬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쉼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쉼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막 생활의 짐과 죄의 짐 얼마나 고통해요. 근데도 예수님께로 안 나가요. 자기 혼자 막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시간이 흐르면 또 하나씩 더 늘어나요. 뭐 자녀 양육의 짐까지. 힘든데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께로 안 가고 막 자기가 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여러 생활의 짐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짐을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는 인생의 짐을 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셔요. 힘을. 둘 중에 하나예요.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짐을 없애든가 아니면 짐을 질 힘이 있거나 그러면 돼요. 나는 이 컵을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별로 안 무거워요. 하나도. 근데 최근에 태어난 다혜한테는 이거 무거운 짐일 거예요. 이게. 그죠? 왜 이게 안 힘든 거예요? 똑같은 이 컵인데 제가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저 책상 엄부이구나. 책상 하나 들 수 있어요. 똑같은 짐인데 왜 그런 차이예요? 어린아이에게는 힘이 없는 거고 나에게는 그걸 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있는 그 차이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졸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죄의 짐은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죄의 짐은 그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고통하다가 심판을 받는 건데 어떻게 지겠어요? 죄의 짐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은 예수님이 대신 지셔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죄의 짐을 다 벗겨주셔요. 죄의 용서를 통해서. 그죠? 죄의 짐 하나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 대한 인생의 짐은 벗길 수는 없어요. 뭐 학생들한테 학과 공부하지 마. 그러면 대학 못 가요. 직장 쉬는데 일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짐, 인생의 짐은 각자가 져야지 그 짐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죠? 그 짐을 벗기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기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그게 짐이 그렇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짐을 지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별로 힘이 없었는데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목자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스텝 목사의 이 직분, 말씀의 종의 직분, 제장성의 직분, 여러 직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주시는, 죄의 짐은 대신 지심으로 제거해 주시고 다른 인생의 짐들은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결국은 쉼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마음과 영혼의 참쉼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혼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짐의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믿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의 짐을 벗겨주실 거예요.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소원과 힘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과 불신이 문제인 거예요. 29, 30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멍에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나? 멍에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골 농촌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손 들어봐요. 자, 멍에를 한 번도 못 봤다. 손 들어봐요. 네. 역설적으로 도시 촌놈들이네. 역설적이죠. 어떻게 도시 촌놈이겠어요? 근데 멍에는 뭐냐면 이제 그 소나 말의 목에 얹는 이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멍에란 수레나 쟁기를 끌 때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좀 감이 잡혀요? 네. 멍에는 이따 인터넷 쳐보세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멍에는 소나 말이 이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각자 보세요. 멍에는 소나 말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순종시키는.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사람이 이제 그 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 멍에를 통해 소를 컨트롤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나 말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순종시키는 역할과 멍에는 또 소가 쟁기나 달구지 등을 끌 수 있도록 힘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소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가라고 할 때 멍에를 이렇게 왼쪽을 탁 잡아당기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수레라고 소하고 연결시켜야 하잖아요. 연결시키려면 멍에를 메우고 거기다 끈을 연결해서 막대기를 대고 연결시켜야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멍에가 아주 편하고 가볍고 아주 좋으면 소가 힘을 잘 받아서 편안히 밭을 갈 수 있지만 멍에가 좋지 않으면 아주 불편하겠죠.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힘이 잘 안 받치겠습니다. 이게 멍에가 좀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본문에서 그러면 멍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라 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란 말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멍에를 메게 되면 그 멍에를 메운 사람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끌면 왼쪽으로 가죠. 멍에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또 멍에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끌면 소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소는 멍에를 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인에게 얽매이게 되겠죠. 얽매이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멍에를 따닥 하면은 딱 서는 거예요. 따닥 하면 또 가는 거고. 어쨌든 주인이 밭을 갈게 하면 밭을 갈아야 하고 이제 멍에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수레를 끌게 하면 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멍에는 얽매임과 속박을 가리킵니다. 소도 그렇잖아요. 소가 멍에를 매는 순간 주인에게 매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멍에는 얽매임과 속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속박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고자 하고 멍에가 없는 삶을 살고자 해요. 어떤 의무도 싫어요.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이고 누구고 소용없어요. 멍에가 없는 걸 원해요. 멍에 자체가 어떤 얽매임, 속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멍에를 매지 않고자 멍에를 싫어, 멍에 없는 삶을 원해요. 그러나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해요. 멍에를 통해서 딱 힘을 받고 쟁기를 갈거나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으면 쟁기를 갈 수도 없고 수레를 끌 수도 없습니다. 소에게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멍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멍에, 누구의 멍에를 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 벌써 사장의 멍에를 맨다고 봐야 돼요. 그 회사에 멍에가 있는 거예요.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까지 퇴근하고. 멍에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그런 회사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악되었고 예수님의 멍에는 싫어해. 참 죄악되죠. 사람이. 자기는 세상에서 멍에를 매면서도 신앙 안에서 멍에는 안 매려고 해요. 그러나 멍에가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멍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멍에, 누구 멍에를 매느냐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멍에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을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죄와 사탄의 멍에, 사탄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죄 용서도 없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 나에게 딱 맞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멍에, 편하고 쉬운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힘을 받게 하기 때문에 멍에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겉으로 볼 때 멍에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맞춤 멍에, 나에게 딱 맞는 멍에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멍에가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멍에 없는 소는 쟁기를 갈 수도 수레를 끌 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멍에가 없는 건 그걸 선택하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멍에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부인하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당장은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때 엄청 자유롭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마음을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 속박되어 매여서 쉼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속박되고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참 쉼이 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멍에는 사장이 매운 멍에는 나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는데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쉼을 얻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멍에, 일반적인 모든 멍에가 너에게 쉼을 준다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울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셨어요. 그럼 왜 세상의 다른 멍에들은 쉼을 주지 않는데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쉼을 줍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의 멍에가 중요하고 또 어떤 멍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예수님이 메워준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집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울 때 쉼을 얻습니다. 마음이 거칠고 아주 사납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멍에가 다 같진 않아요. 각 사람에 주신 멍에는 쉽고 그 멍에 자체가 쉬워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한마디로 맞춤 멍에입니다. 즉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나한테 많은 멍에를 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의외로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 여기서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장 산상수훈 말씀을 배웠는데 가령 5장 23,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어떤 형제에게 누구한테 잘못해서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급한 게 아니라 제사는 좀 이따 하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을 하고 나서 와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르침대로 하면 사람과 관계가 파괴된 걸 회복하고 좋죠. 쉼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하고 그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쉼이 있겠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 가르침이 가벼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